자, 친구들 다 일어나셨죠? 그죠? 집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아침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율동하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억하셨네, 돌아오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 기쁨을 예배 내 마음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바쳐 오직 우리 주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기도 제목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이 예배가 가득 차게 해주세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이 행복해요? 그 친구들의 질문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다 한다고 예배 자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예배를 통해서요,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친구들이요, 오늘 꼭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행복을 느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핵심 구절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출애굽기는요,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성경 속 아는 친구들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바로 앞에서 두 번째에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먼저 출애굽기라는 이름에 대해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출이라는 말은요, 나갈, 출이고요. 애굽이라는 나라 이름이에요. 기는 기록물, 어떤 것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예요. 정리해보면 출애굽기란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왜 애굽으로부터 나와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동원이 되어서 노예처럼 일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하려고 했죠? 독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밑에 있으면서요, 노예처럼 살고 고통받고 엄청난 양의 일을 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뭐 최저시급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요, 뭐 월급은 얼마다 라고 계약을 했던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일하면 얼마를 줄 거다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일을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노예처럼. 그러니까 돈도 받지 않고요, 주인이 무조건 하라는 양을 무조건 해야 되고, 잘못했을 때 그 노예를 때리거나 괴롭혀도요, 누구도 그 노예를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고요? 노예였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이집트 사람 같이 한 사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쓰다가 버릴 수 있는 물건처럼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어요. 우리 한 달 조금 지났나요? 우리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여행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었었죠.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말씀이 당연히 해당되었어요. 적용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요,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비슷한 패턴이 계속 등장합니다. 특별히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려고 할 때, 그리고 탈출한 후에 여러 장애물을 만날 때 이 패턴이 계속 나타나요. 이 패턴은요,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구하십니다. 뭐라고요?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세상으로부터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배경도 똑같아요. 애굽의 양 바로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애굽 땅에서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보니까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의 이 왕자리를 넘보지 않을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을 정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런 선택을 했던 거죠. 노예로 만들어서 일을 시키고요, 괴롭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요, 더 강해지고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시켜서 또 해결이 안 되니까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산파, 이 산파는 산부인과 의사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이 산파에게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강하고 더 많아지게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뭐라고요? 경외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경외하나, 경외합니다. 우리 이 경외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어른 한자어 같죠? 그리고 친근한 단어도 아니에요. 근데 국어사전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더 풀었으면 존경하면서 두려워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야기하기 쉽지 않죠? 와닿지도 않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경애라는 말을 오늘 한번 풀어서 봅시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 뭐라고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 출애굽기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제일 강한 나라, 그 애굽의 왕, 그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 저번에 배우면서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요,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성경이 나오는, 이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이란 나라는요,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 중국과 같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가장 먹고 살기 좋은 나라, 가장 돈이 많은 나라, 그리고 가장 문명이 발달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요셉 알죠?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같이 내려와서 살기 좋은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요셉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요셉이 애굽을 해서 어떤 일을 했나요? 7년의 기근을 대비해서 7년의 풍년 때 곡식을 쌓아두었어요. 그래서 7년의 풍년 후에 있었던 7년의 기근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잘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국무총리로서 엄청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공한 정치인이었죠. 이런 요셉을 그 당시의 왕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애굽에 처음 살면서 존중받았어요. 잘 대해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왕이 등장합니다. 이름 나오지 않는데 이 애굽 왕 바로가, 새로운 바로가 딱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하려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인도 아닌데 저렇게 많은 특혜를 얻고 살고 있지? 저렇게 많은 이익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애굽 사람보다 많고 강했어요. 새로운 왕은요, 이걸 보면서 무서워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애굽을 차지할까 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 또 왕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왕이 되고 이집트인을 지배할까 봐요.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야지 라는 선택을 하죠. 그걸 어떻게 했나요? 첫 번째 방법이요, 노역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노역이란 말이 참 어렵죠? 노가 뭐냐면 노예처럼 일을 시켰어요. 네, 노예로 삼아가지고요, 일을 시킨 거예요. 뭐 돈 줬겠어요? 안 줬죠? 주 52시간? 에이, 그런 거 어딨어요. 주말에도 계속 일을 시켰던 겁니다. 힘든 일을 계속 시켰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2개의 성을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짓게 했어요. 친구들, 질문. 이 작전은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왕이 더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강하고 많아졌어요. 12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잔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작전이 실패하니까 두 번째 작전을 씁니다. 그 두 번째 작전은 몰래 남자 아기들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산파에게 시켜서요. 아까 산파라는 직업을 말씀드렸죠. 지금은 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산부인과에 가서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처음에 잘 기를 수 있도록 케어를 받죠.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했느냐? 산파라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 집에 가서 산부인과 의사처럼 아이를 낳고 받아주고 도와주었어요. 이것이 산파인데, 이 산파라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바로가 이 산파를 불러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은 걸 도와줄 때 그 나온 아이가 여자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질문.
이 방법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맞아요. 실패했어요. 왜요? 산파들이 애굽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산파들은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여라 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았던 1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 살린지라. 산파들은 애굽왕보다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 당시 제일 강했고요, 넘버원 최고로 강했던 나라의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죠. 그 왕은 자신들을 당장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히브리어로 두려워하여와 같은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함께 볼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네, 같은 단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그 산파들은 애굽왕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 뭐라고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다른 말로 애굽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더 쉽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왜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많은 친구들이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마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사님은 종종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핸드폰 게임이나 유튜브를 하는 시간을 부모님과 약속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친구들은 어떠한가요? 예를 들면 오늘 핸드폰 게임을 30분만 하기로 했는데, 아니면 오늘 유튜브를 한 40분까지만 봐,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많은 친구들은 아마 유혹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냥 10분만 더 했으면, 30분만 그냥 더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유혹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친구들 놀러 나갔다가 5시까지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냥 30분만 더 있다가 들어갈까? 그런 유혹을 받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퀴즈를 풀 때 나는 핸드폰을 30분 하기로 했는데 부모님 잠깐 어디 나가서 30분을 더 했다, 이런 얘기를 전사님에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전사님도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나이대가 비슷할 때 전사님도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전사님이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학원에서 몇 분 동안 이제 연습을 한 30분이었거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연습을 더 하고 집에 가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전사님 친구가 이제 유혹을 하더라고요. 친구가 오늘 진짜 힘든데 그냥 연습 여기까지만 하고 오락 한 2판 정도, 지금 오락실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오락실에 가서 한 2판 정도만 하고 가면 딱 맞을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하더라고요. 그때 전사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전사님은 아니야, 그냥 연습하고 갈 거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친구의 말보다요 부모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이 부모님, 선생님 말을 잘 들었다, 모범생이었다,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사님도 여러분과 같아요. 피아노 연습 안 하고 딴 거 하고 싶고 재밌는 거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더 경외하고 부모님 말씀을 더 존중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경외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외가 무엇이었나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우리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친구가 오락실에 그냥 갔다 가자 그러면 된다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도 부모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산파들도요, 당시의 최고의 나라였어요. 왕이었어요. 당장 죽여버릴 수도 있었고요,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번질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는데 애굽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요. 나를 당장 죽일 수 있는 애굽왕의 명령보다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친구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경외의 의미를 담아서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나요?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싫어하신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나요? 여러분, 친구들의 그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뭐 학교에서 준 숙제들인가요? 아니면은 학원에서 준 숙제들? 아니면은 저 친구들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나랑 같이 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 아니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와 같은 체면 같은 것들인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뭐 숙제를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숙제도 열심히 하시고 뭐 과제도 열심히 하시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고 학원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뭐 놀기도 열심히 노셔도 돼요. 하지만 숙제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예배를 대충 드리고 지금 또 딴짓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마치고 놀 생각 때문에 이 예배 그리고 아니면 매일 말씀을 읽는 거 아니면 매일 기도하는 거를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준사님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산파들은요, 당장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애굽 왕, 그 왕의 명령보다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신을 더 괴롭힐 수 있는 애굽 왕보다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경외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여행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보여야 될 자세 뭐라고요? 경외입니다. 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야 한다고요. 이것이 또 바로 뭐라고요? 경외하는 거라고요. 친구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믿음 여행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에게 경외하는 자세를 보여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다면 오늘 말씀 들으면서 경외하는 자세, 세상보다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이 당장 여러분에게 불이익 주는 거 그거요 하나님 말씀보다 귀하지 않아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 지키게 하고 하나님 말씀 읽게 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한다면 과감하게 쳐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경외하는 거라고요. 전사님이 기도할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경외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경외한다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삶으로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산파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보이는 애굽왕의 명령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고 경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우리를 죽일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